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슬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음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 어려웠을 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환난과 징벌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과거의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역경이나 시련을 만난 때에 좌절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환난 중에 있는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요? 그러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라고 주신 환난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이고 환난의 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환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고통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크기는 하지만 크게 고통하고 난 후에는 자녀를 생산하는 기쁨이 따라와요. 그와 같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컸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로 인해 오는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돼요. 죄책으로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상고와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상고를 겪고도 출산하지 못한 것처럼 어떠한 결과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다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침울하게 절망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부활의 환호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1차적으로는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귀환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요.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티끌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슬은 메마른 대지를 적셔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근동지역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죽어도 다시 사는 기쁨과 영광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크게 2번 내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슬이 내려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슬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아주 커요. 많은 사람들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자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은혜를 주어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사람마다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적 같은 특별한 역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일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몰랐던 것이 이슬의 옷이 조금씩 젖어들듯이 깨달아지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항상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있으면서 그 은혜를 힘차게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징계 가운데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굳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잘하여 날마다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